할렐루야. 자, 오늘은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게 봄이 이 5월 달에는 지금 아카시아 꽃은 폈는데 이 땅에 이제 벌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벌들이 지금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어떻게 다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때거든요. 근데 벌들도 거의 없고, 없다시피 하는 거, 지금 벌들도. 뭐 장미들이 피고 막 그러는데도 벌들이 없어. 그리고 날씨가 이게 춥다 보니까 이 고추가 그냥 빌빌빌하고 죽어. 그 내가 이제 우리 앞에 저 밑에 사는 아저씨를 만나서 물어봤어. 왜 고추들이 왜 다 이렇게 죽고 그래요? 그랬더니 냉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냉을. 그 양반은 한 700~800주를 심었는데, 농사꾼이라.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전부 시원찮아. 작년만 같아도 지금 풀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푸른 그 색깔이 녹색이 확 띄어야 되는데 안 띄어. 이게 날씨가 기후가 변화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쵸?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유기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을 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은 창세기 8장 4절을 보게 되면 방주가 7월 17일에, 17일에 아라랏산에서 머물렀다 그래. 아라랏산. 제가 이걸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또 다시 뒤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어영부영 그냥 대충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노아 방주를 갖다가 방주가 여러분들 방주의 예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노아 방주는 예표가 우리 신약에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고. 근데 이 물질적인 이 실질적인 방주가 7월 17일 날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8장 4절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이 애굽에서 첫 7월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뭡니까? 첫 번째 달로 이 7월 달이 이게 뭐냐면 쉽게 해서 유대의 민간 달력에 있는 나무, 민간 달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민간 달력에서는 7월 17일로 나오고, 제가 했던 이게 성력. 이 성력은 뭐냐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들이 14일날 유교절을 지킬 때 허리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걸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얘기했죠. 유교절이 14일이고,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15일 날이에요. 15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교절과 무교절은 뭐냐? 하나다 얘기했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시간사로 따지게 되면은 6월절은 우리가 초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때 다 양을 해서 이제 보관해 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4일날 잡아서 14일날 해가지고 이제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제 그 안에서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시간이 딱 지나게 되면 12시, 그러니까 오전, 그게 오전이라고 치는 거죠. 12시니까. 12시에, 오전 12시에
우리가 낮 12시는 정오라고 그래요, 정오. 낮 12시는 우리가 정오라고 그러고, 우리가 새벽 12시는 오전 12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가면 뭡니까?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그쵸? 무교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날 뭡니까? 자, 14일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서 그 유교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유교절을 지키면서 그걸 먹고, 왜? 양을 먹어야 내가 그것을 탈출을 해서, 내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6월절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키고 무기절도 지킨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단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해 첫 번째 달로 1월 14일날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히브리 말로 뭐라면 앞비월이다. 앞비월. 이 앞비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언제 나오면 13장 4절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비월에 뭐 나오냐면은 첫 번째 달로 계산되는데, 이제 앞비월. 그 이름을 첫 번째 달로, 그러니까 정월달을 갖다 앞비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싹틈. 이 앞비월이라는 뜻은 뭐냐? 싹틈 바라. 그 다음에 생명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생명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라가 되고 싹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바라,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이것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옛날에 제가 잠깐 제가 이제 칠보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칠보산에 가면 일반 성도들 있는 그 셋이 따로 있고, 이제 또 주회종들이 있는 따로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제 바로 퇴실을 했더라고. 근데 제가 그거 가서 이제 2박 3일을 있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전부 오늘날 모든 이 말씀을 하는 교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14일날, 우리가 예수님이 14일날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6월절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14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4일날 죽은 게 아니라 언제 죽었어요? 14일날은 모든 것을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14일날 잡혀가지고, 왜? 6월절 만찬을 했잖아. 그쵸?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해서 제자들이 6월절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그 다락이 있으니까 거기다 주인이 얘기면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해서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14일날. 그리고 14일날 그날이 알게 되시 예.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예수님의 6월절을 지키고 나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로마 병들과 유다가 와가지고 그분을 잡아갔어.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시험을 당하고 하다면 누구야? 빌라도에게 가서,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그때는 벌써 우리가 새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새벽이 뭐냐면 무교절이란 말이야,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날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무교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태까지 배운 건 뭐를 배워왔냐면, 유교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야. 그쵸?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전체 다 물어봐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지? 구약에 따지면 6월절이죠 이런단 말이야. 그 6월절은 뭐라 뜻이 말해서 넘어간다 그랬단 말이야. 자, 6월절의 뜻은, 6월절은 뭐야? 6월절은 뭐야? 넘어가다 이때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넘어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릴 심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 새 생명.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어.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있거든요. 미랄로. 고운가루. 요한복음 10장 20절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것이 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미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유월절에 그걸 먹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유월절, 하나님이 내게 내린 심판,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가 얼로 했냐? 무교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교절이라고.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다 보게 되면은 6월절 날에 어린 양이 잡혔어. 우리가 그 당시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6월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국 장자, 백성들에게, 장자들에게 내리지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예표가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표했던 그분이, 그 양으로 했던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언제? 무기절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돼서, 금요일날 무기절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날 안식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일날 새벽에 부활해서 그게 여러분의 방주의 아라랏산의 그게. 그러니까 민간 달력으로 따지게 되면 7월 17일 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새벽에. 근데 성록의 유대 성록에 따르니까 1월 17일 날 아침에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때 3일인데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3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3일이 안 된다고. 왜? 저녁 때부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루 쉬었다면 하루. 그러면 이틀 조금 지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쉽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목요일날 해서 여러분들 목요일날 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해서 이렇게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모든 자들이 유교절날 우리가 유교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무교절날 박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무교절은 뭐냐? 전 생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 생애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봉을 먹는 것이, 누룩 없는 이 무교봉을 먹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인들이 그냥 말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몰라. 솔직히 모른다고. 그냥 이건 그 당시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지 우리는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또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을 또 보게 되면 보니까 10세례 했을 때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잔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빌라드에 넘겨놓고 그 유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관청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14일날 오전 12시 그 안에 6월절을 지켜야 되걸라. 그러니까 그들이 관청에 들어가지 않은 거야. 관청이 뭐야? 죄를 다스리는 곳 아니야. 그러니까 죄에 연루되지 않겠다 이거. 자신들이 죄인이면서 죄를 지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상황과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 안에 있는 일어난 일들을 보면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리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 죄인 예수 오고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래가 지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하고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냐? 방주에 연결을 시킨단 말이야. 이거 자, 하나만 읽고 이제 갑시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새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자가 몇 명뿐 거의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활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바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옛사람 모든 것들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이제 무기절.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바울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기절. 유월절이 아니야. 유월절은 예수님을 우리가 먹은 거. 쉽게 얘기하면 양을 먹었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내 일생 삶이 그리스도를 그 먹은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잖아.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저나 듣는 여러분이랑 우리 그렇게 못 살았어. 왜? 그렇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지를 못했어. 그냥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좋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걱정 없다. 너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간다 이런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쵸? 이게 아니야. 육적인 이 육적인 구약의 39권의 이 말씀들이 신약의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삶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영적인 사는 삶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대식에서 무대뽀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어리석은 신앙, 그 미신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럴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비춰보면은 이게 내가 이날까지 말씀을 듣고 살아온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교사들이 목사나 신부들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신약 말씀 27권의 그 말씀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이 정확하게 가르치느냐?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못해. 배움이라는 것은 자꾸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아담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2025년까지 내려왔잖아. 그럼 거기서 내려온 것이 계속 여기서 제가 벌써 아까 뭐랬죠? 바라하고 싹틈이라고 그랬어. 이것이 계속 씨들이 떨어져서 자라고 씨들이 떨어져서 자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변종이 되네, 변질이. 이것이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자신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 말씀대로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체험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바라느냐? 내게 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게 예언의 연사가 나타난다면, 내가 방언을 한다면, 내가 이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일만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인가 거기서 사도 바울의 믿음, 소망, 사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뜻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락해 보지만은 그 뜻을 모른다고.
왜 바울은 왜 믿음, 소망, 사랑에서 그 중에 제일 큰 건 사랑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 사랑은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들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 이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을 표현, 형상을 나타내는, 그게 표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런 기초, 이게 사실 기초가 완전 기초를 갖다가 우리는 배우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그 먼 옛날 고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역사에 그렇게만 알고 그냥 온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신약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된 삶을 사는 것을 몰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사들이 6월절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 허투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호흡해낸 건데, 이 호흡해낸 것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 66권은 다 외운다니까. 아니, 솔직히 거짓말 아니야, 사실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간호장교들하고, 후보생들하고, 우리 한우들하고, 성경, 암기하는 계획을 했는데, 그 학생이 간호 후보생 2학년이야. 근데 그 아가씨가 마태복음 그때인가 마태복음이 뭐야? 다 미룬 거야, 야. 걔 제가 놀랬어요. 이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남자 하나 병자인가 그 친구는 거의 다 내다가 중간이고, 못되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 다 외운다니까. 응?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이 머리가 IQ가 시켜서 머리가 IQ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 웬만큼 몇 번 보면요, 다 알아요. 어디에 몇 장 몇 월 이렇게 다 한다고. 근데 그게 또 젊을 때 가능한 거지. 나이 먹으면 제가 그래서 한 번 보고 이렇게 볼 때만 저쪽에 돌았으면 잊어먹는 거야. 덮으면 잊어먹는 거야. 깜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영이 자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안에 계신 분이 말씀을 나와. 말씀이.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체험을 하다 보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배웠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제가 다 강의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찝찝해가지고, 찝찝해잖아. 이게 레위기가 6월절기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창세기를. 찾아서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일단 여러분들 본인이 알았어.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말로는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천국을 가기,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첫열매를 올려요. 그냥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첫열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첫열매에 우리가 붙어있는 자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열매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하게 됐느냐? 믿음이 걸려옵니다. 내가 행위로서 동일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내가 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알아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응? 자, 레위기 이제 우리가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13장 23장 13절을 봅시다. 그 소재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전제로 포도주 한 10분의 4분의 1을 쓸 것이며, 이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소재는 가루란 말이에요. 가루. 그러면 여기에서 기름은 뭐야? 자, 성령을 넣는 게 자, 소재는 뭐냐? 자, 가루요, 가루.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밀가루나 그러냐, 쌀가루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름은 뭐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과 쉽게 해서 우리가 시작적으로 얘기하면 영과 그리스도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 소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24절로 그러잖아. 내가 하늘로 미랄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랄이 뭡니까?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그 미랄이 뭡니까? 수확을 해서 갈라지잖아. 이것을 이제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니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을 위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예표 상징적이라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표라고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백성이 있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교회 백성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뭐냐? 땅의 모래알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하늘의 별과 같다.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나오는 12장인가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네가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늘을 봐라. 그게 니들이 후손이는데 두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데 우리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그분이 예표했던 그분이 실제로 왔으니까 실제로 와서 죽고 갈라지고 부활하고 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먼저 번제가 되잖아. 먼저. 그렇죠? 번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소제가 되고 그 다음에 번제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루 소재 기름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내 영이 뭐냐 활성화되고 활력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 싹든 바라 앞비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뼈를 지킴으로써 내가 발아가 되고 싹 든다고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듭난 그 생명형이 발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아가 된 것이 뭡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 성장을 하게 되게 되면 뭘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왕 창세기 강의할 때 누굴 얘기했어? 야곱을 얘기했어요. 야곱. 그 야곱의 과정을 우리가 쭉 다 보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야곱의 일생 과정을 나머지 창세기 과정을 딱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도 발아가 됐든지 앞비열이든지 발아가 됐다 싹 땄단다 이거든요. 성장하고 성수. 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창세기에서 나왔던 유대 유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선조다 야곱이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예표들이 실질적으로 왔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모든 예표 상징적인 것들이 그것을 완성시킨 실제적인 사람이 왔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사진을 봐. 내 사진을 딱 찍었어. 운전면허증이든지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어.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걸 이렇게 알았는데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내가 실제로 나타났어. 그럼 그 사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순경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볼 때 면허증을 봅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면허증을 탁 줘. 그러면 그 교통순경이 면허증을 보고서 그 사진을 보고서 이 사람이 실물이 맞나 안 맞나 보잖아. 그래 실물이 맞으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표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그림자로 지나고 왜? 그림자의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소자가 돼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절대 왜 예수님은 소자가 되고 왜 짐을 되느냐?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불러내서 광야길을 가게 할 때도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왜 절대적으로 살아야 되거나 왜? 그들은 이런 걸 다 지켰잖아. 출애굽을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다 지냈잖아. 근데 그들은 광야길을 40년을 가면서 하나님을 다 배역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아온 삶이 우리 전생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우리의 전생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예수 믿네, 내가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러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딱 비춰다 보게 되면 내가 살아온 인생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삶이단 말이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요. 응?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성경에서 무교복을 먹어야 되는 죄 없는 누룩 없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육신의 그 사탄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잖아. 내게 솔직히 해서 내 육신의 몸에 뭐 어둠이 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로만 성경에서 어둠이 껴있다 이런 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 보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신 것에 캄캄한 어둠이 둘러싸였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피상처럼 껍데기로만 알잖아.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광채고 영광이고 나타나고 표현되어 드는데 왜 까만 구름이 있냐 이거야. 그거 누굴 보는 거야? 너희 죄가 이렇게 까맣다. 그걸 보여주는 거구나. 너희 죄가 이렇게 까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타락을 했을 때, 우리 막내딸을 낳을 때, 그 사단이가 나한테 속인 거지. 하늘에서 나를 불러. 그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시커매.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 이랬단 말이야. 나는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딸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서 이 사단이한테 속았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그 전에 저한테 뭐래서 하늘이 시커맨데 거기에 백마탄 천사가 있어. 그러면 하늘이 시커멓다는 뭐냐? 어둠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망의 어둠이 껴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라고. 권위로. 근데 저의 말을 듣고서 과연 그렇게 이 나라를 덮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러가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뭐냐? 악의 영.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뭐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하냐. 그러니까 천사가 백마를 타고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커다란 하얀 백마를 타고. 그래, 이 나라는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누가 쫓아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쫓아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명령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제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여가지고 집회에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육교로 볼 때는 육적인 싸움으로서 막 이런 거 했지만 아니야 이거는. 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태워서 그가 불신자였을 때 죽음의 접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됐어.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세웠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칭했을 때 그가 처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었듯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사탄이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기도할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운명이라고 시켰어. 운명, 숙명이라고. 근데 이런 걸 다 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뭐 WCC, 뭐 WEA, NCT 순 자신들의 뭐 우상 숭배하는 집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부 우상 숭배를 만드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그랬죠? 엘리스 엘리야가 아방이 다 죽였어. 그 자기만 사는 거야. 아,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살았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썩어 부패됐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 도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인데 그 하나님의 종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껍데기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고지를 전명을 했어요. 이 고지를 전명을 했는데 이 고지를 전명한 것을 뺏기 위해서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주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런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천사들은 춤추고 기뻐해. 왜? 아,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왜 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해맞는 곳으로 간다고 1000년 동안 다루심 받는다고 이야기해주는 목사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로는 우리 바울사님과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가벌을 주어진다 이것만 얘기할 줄 알았지,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둘째 사망에 해받는 불못에 들어서 다루심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들어봤냐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못되니까 지옥 간다 이 얘기만 할 줄 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기, 이게 지금 9절 14절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막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이승만 박사라서 나라를 건국한 거지만은 그 건국에는 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다는 하나님이. 그 벽에는 누가 있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위에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게 대한민국이라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되기 위해서 13장 하절에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를 펴.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났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에서 머리통이 막 끝난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을 때도 이 땅에 왕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뭐야? 그 머리가 깨졌다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그러면 머리가 깨졌다는 건 뭐 죽었다는 거. 그러면 그의 왕권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 시켜서 그 자손들이 오늘날 설치고 날치는 거예요. 마귀시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켜. 그들이 무엇을 해? 거짓아비 마귀시키들. 제가 그 기도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나? 8년째. 제가 그 기도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지금 일어나. 8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에 와서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어. 하루 한치도 안 빠지고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아침에 기도해, 저녁에 기도해, 점심에 기도해. 그 기도가 이제서야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진 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하고 내가 원하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다니엘에서 그 악한 다니엘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그 악한 놈들이 막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상대하지 못하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안 그래?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왜? 막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찢고 내 모든 것들을 깨서 찢으면은 그 기도가 바로 들어가고 뭐가 미가엘 천사가 내온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있을 때 내가 자동으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을 때는 행함이 안 나가는데 내게 믿음이 있을 때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냐? 네가 행함을 버려. 나 행함이 있으니까 네 믿음을 내가 대신할게. 그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서 뭡니까? 13절 하반절에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의 1을 쓸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붓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또 뭡니까? 나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 예수님은 온 땅의 인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쏟아부었어. 아버지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제와 속건제와 소목제로 다 드렸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예표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고. 이걸 다 쏟아부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 소재를 먹는 거예요. 구약에 따지면 소재. 밀가루로 갈라진 그분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은 어떻게 돼? 갈라진 이 소재, 갈라진 가루, 쌀가루든지 밀가루든지 이 갈라졌잖아. 어? 갈라짐이 뭐야? 뭉쳐졌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는 것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소재로서 갈라진 것이 한 떡을 이루잖아. 그 한 떡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가 돼있어? 두 백성이 있는 거.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내 잘못대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아는 거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만 믿고 나 천국 가네 이런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버지 보좌 앞에 소설면으로 올라가야지 왜 이 땅에 남겨지냐고. 저희 강의를 지금 8년을 여러분들이 듣고 9년째 듣고 있는 거죠. 8년째 이제 넘었는데 7월달에 이제 9년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이날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모든 체험을 다 해야 돼. 자동으로 저희 말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으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몸적인 체험이 일어난다고.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동 시스템이 안 일어나고 삐그덕삐그덕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름칠이 덜해졌다는 거예요. 덜 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되는 번제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우리 모든 것들은 이미 민간 달력 이것은 다 우리가 볼 때 자 끝났다.
쉽게 해서 내가 옛사람 살아왔던 방주에서 노아가 살아왔던 그 생의 모든 지난날들의 과거는 방주 아라라스에 도착했을 때 끝났다. 쉽게 해서 방주에 들어갔을 때부터 끝난 거야. 노아의 8식구는 모두가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끝난 거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 과거의 모든 건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잖아.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때 뭐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 방주 노아 할아버지 방주 이렇게만 이렇게 하고 배우고 살아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에서 어린 날부터 이런 걸 다 배우고 이런 말씀들을 다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키웠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들이 종교인이 된 거야. 그냥 하나님만 아는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만 알아.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통탄할 일이지. 네? 아버지가 보실 때는 통탄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버지가 내게 이런 말씀하셔서 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대한민국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짓 종들이 나와서 또 설쳐대. 설쳐댄다고. 아니 제가 뭐 유튜브를 보면 기가 막혀. 설쳐대. 그들은 교묘하게 성경의 말씀을 갖고서 설쳐.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르니까 다 빠져버려. 이게 큰일 났네 이렇게 됐네 큰일 났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못 살았어.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무교목을 먹대. 무덤 없는 무교목을 먹는다.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굽는 거예요. 소재신 그리스도 거기에 기름을 넣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딱딱해. 맛이 없어. 왜? 왜 맛이 없어? 세상 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농담도 집어넣고 웃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냐 누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해고서 여러분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주니까 여러분들은 맛이 없어. 딱딱해. 시간이 너무 길어 이러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코미디같이 세상 걸 떠놓고 이것도 또 연예인도 또 집어넣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줘야 여러분들이 맛있네 저 목사님 훌륭해 최고 이래지. 그쵸? 그게 뭐야? 다 누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딱딱한 누룩을 없는 빵을 먹으려니까 딱딱해. 맛다가리 하나도 없네. 맛이 없네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을 팔아먹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는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도 이래야 되는 거지. 1년에 2년에 3년에 성경 한 번 볼까 말까. 그게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는 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안 묻는다는 거야. 귀로 듣고 흘러 나가는 거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뷔페 시장에 가가지고 냄새만 맡는 거야. 야 맛있겠다 기가 막히겠다 야 진짜. 근데 자기는 맛있게 먹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근데 난 배가 불러서 못 먹어. 무슨 배? 헛배. 헛배가 부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배는 골아서 죽게 생겼는데도 냄새만 맡아.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 헛배만 불러가지고 말만 듣고 기가 막히네 냄새 야 끝내주겠네 이런. 그리고 먹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먹질 않는다.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먹었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대로 했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해봤어?
정종 회장이 그랬다면서. 해봤어? 아, 회장님 이렇게 힘들고 이게 안 되겠네. 야, 너 해봤어? 그랬다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줄 때 여러분들이 해봤냐고. 응?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앞에 휴게하고 돌아와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휴게하고 돌아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휴게하면서 이제 하나씩 제 육체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내 육체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고통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말도 상상할 수도 없는 괴로운 거야. 눈을 뜬다는 자체가 괴로운 거야. 숨을 쉰다는 자체가 괴롭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앞서간 형제들의 책을 또 어느 책이 좋다 그러면 그걸 또 찾아서 또 보고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야. 야, 여러분들 유명하던 옛날에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부터 유명하던 사람들의 책도 정말 한 권을 살려고 막 헤매고 막 다녔는데 그걸 봐도 그 사람들이, 남들이, 목사들이 유명하다 그 책을 사봤는데도 별 볼 일 없더라고, 제가 볼 때는. 왜? 지식적으로 써놓은 책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제 깨닫게 돼. 야,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말씀이 있을까? 이게 이렇게 풀어질까? 그런단 말이야.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저녁에 예배 보고 와서 성경을 딱 보는데 요한복음을 봤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 그러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때 탁 깨지는 거야.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먹으라 했다. 어떻게 먹냐? 그냥 유대 백성들이 야, 저 미쳤네 그런단 말이야. 야, 저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는데 또 지가 자기는 떡이래 생명. 여기 지금 하고 떡 여기. 야, 자기를 먹으래. 야, 저 완전히 예수 저거 미쳤네. 그래. 성경은 안 써있지만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 그래? 나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 내려 나를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래. 저 미친놈이네. 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도 남지.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탁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 지구촌 전체에 어떤지 제가 말씀을 조금씩. 모르니까. 어떻게 먹는 방법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아멘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이렇게.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앞서간 또 형제들 어떻게 책을 또 한 번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어떻게? 기도로 먹어야 된다. 거기서 내가 특별을 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배운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 제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 기름의 영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왜? 내게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영을 갖다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제 체험을 해서 잘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앞서간 그 형제의 책을 딱 한 권을 보다가 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여기 서울에 큰 딸이 이제 대학교 이름 들이거든. 거길 다녔는데 이제 그 아이 보고 야, 너 저 도서관 가서 이런 책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며칠을 찾아서 한 권을 가졌어요. 이거 많은 거. 아빠 이거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갔다고. 근데 그 말씀들을 부인하더라고. 기독교에서는 100% 부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은 다 뭐냐? 이런 다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을 우리는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이걸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걸 단지 모를 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다 지킨 거예요. 네 절기 앞에 네 절기를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 그걸 가르쳐주는 목사들도 없고
교사들도 없고.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그냥 유대 백성들의 절기가 이렇게만 하는 거야. 실질적인 예표고 상징적인 분이 실제로 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오셨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왔는데, 우리는 단지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기독교가 뭐가 됐어? 완전히 바벨이 된 거야, 바벨. 바벨이 뭐라 그랬죠? 흩어짐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바벨론, 히브리어로는 바벨론, 바벨.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혼합이 됐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가 전부 뭐냐? 바벨이 됩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저주. 여러분들 알고 로마 천주교. 그들이 주범이야.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봐요. 그냥 보다가 말씀에 탄맥이 짚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자.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응?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잘 아시고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 자,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 몫이든지 생이상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구하는 각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해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을 만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 부활로 열매를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만질라 그러니까 야 만지지 마라. 내가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려야 돼. 이 뜻이에요. 여기 14절의 말씀이 나를 만지면 안 돼.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이삭으로 첫 예물로 드려야 돼. 첫 열매로. 이게 첫 열매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다 연합이 된 사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봐? 첫 열매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일에게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드려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내가 첫 열매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써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첫 열매가 되고 싶지 않아도 첫 열매가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사들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뭐 율법, 행위로서 해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이건 말로 못하게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 분별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왜곡이 돼서는 안 하는 거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다 그래. 다 왜곡이 되는 거야. 말로는 그리스도를 전한다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다 누룩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등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됐다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이런 걸 우리에게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돼? 그냥 룰룰랄라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을 해서 뭐냐? 첫 열매는 하나님의 누림을 배운 거예요. 여기 나온 거 14절. 아무것도 내지 말고. 첫 이삭은 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킨다. 이제 오순절이 나왔어. 이제 다음 시간에 오순절. 이것이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요, 이 말 뜻이. 뭐 해서 예수 하나님의 날이 그게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